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7장 16절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여서 만든 달력을 양력이라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계산하여 만든 달력을 음력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와 달을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서 낮과 밤을 우리가 밝게 지낼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명절인 설입니다. 2021년 양력으로 새해를 시작을 했는데 음력의 의미에서 이제는 다시 새해로 생각하게 되고 또 독담을 나누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달이 밤을 밝게 비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설 명절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코로나의 문제가 아님에도 즉 5인 가족이 모이지 않는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내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보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지 마라. 내게 기도하지 마라. 성전의 의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신약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비유하면서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한 절인데 한 절의 말씀인데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고, 다시 말하면 그만큼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셔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을 뒤로 하고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에 가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의 여신에게, 이슈타르라고 하는 그 여신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그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신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여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면 그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또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 아테네 바울이 갔더니 이름 모를 신에게까지, 그러니까 모든 귀신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복을 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이 됐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속에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더 이상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나에게 부탁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의미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마음이 떠나 있는데 예레미야 혼자서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비유하자면 자녀들이 온갖 악을 행하게 되는데 엘리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든 악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식들이 교회 안 나가는데 혹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식들의 이름으로 자식들을 대신해서 헌금하는 건 물론 욥기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복 받으라고 하는 명목의 헌금은 하나님 안 받으셔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이지, 하나님 내 자식들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식에 갈 수 있도록 그걸 의도하고 목적해서 드려지는 그 헌금은 올바른 헌금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지만 단지 그냥 자식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런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지금 이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예레미야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설 명절인데 이 명절을 지내는 모습들이 각기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러면 항상 모든 준비는 다 장남이 해요. 모든 음식. 그럼 뭐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명절 때 다 모이게 되면 그러면 이 선물 가지고 오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누가 잘났다고, 누가 착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누가 효자라고 그럴까요? 정말 집에서 모든 음식 다 준비해 놓고 수고하고 이런 장남, 계속 모시는 장남은 둘째 치고 잠깐 왔다 용돈 드리고 가는 부모가 제일 좋다고 해요. 그 자식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가정에서 설 명절을 드리는 모습들, 며느리들만, 여자들만 집에서 모든 음식하고 남자들은 뭐 TV 보고 잠자고 게임하고, 누구를 위한 명절일까? 거기 안에서 또 뭐 재산 문제 가지고 다투게 되고, 감정 가지고 형제들 간에 다투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지 말아라. 보고 싶지 않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그 이야기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다 헛된 것을 숭배하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는 것, 너 혼자만 고생하는 것 더 이상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기도의 의미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지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잖아.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신의 속으로 그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자식이 요구할 때에 그걸 잊지 않고 그것을 들어주는 게, 그게 부모잖아요. 관계예요, 관계. 근데 이 관계는 사라지게 되고 형식만 남게 된다면, 마음이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 보고 싶지 않다. 정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 다 갖다 바치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혼자서 기도하는 것, 더 이상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이 이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일까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아예 안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기도하라고 말씀.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 안 해서 누가 대신해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작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관계를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가정의 내용이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대신해서 모든 것을 혼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고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신앙을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잘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답답하셨으면 속이 상하셨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